마태복음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흔히들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대한 도가 쭉 해서 3장을 거쳐 나오는데요. 5, 6, 7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해석의 문을 열 때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5장 17절을 가보세요. 5장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 그 율법 말씀을 완성하고 성취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5장, 6장, 7장을 같이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죠? 마태복음의 저자와 원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왕으로 오신 예수. 자,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죠? 통치자죠. 왕이 한 나라를 통치할 때 무엇을 기초로 하여 통치하죠? 법을. 그죠? 법을 갖고 통치합니다. 그럼 왕이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져 있죠. 각각의 전문가들이 각 영역에서 사회와 나라를 운영하고 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간 최선을 다해 최고의 법의 가치와 그 시대에 맞는 법의 정신들,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고 만들어가죠. 이게 고대는요, 그 모든 일을 누구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왕을 중심으로. 그래서 왕은요,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죠? 법을 제정합니다. 또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지금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떻게 재해석하시고 성취하셨냐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은요, 이 율법에 대한 해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로 한 이 해석을 마태는 의도로 갖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이거랑 비교하면요, 가장 큰 비교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은 율법적 재해석 가르침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5, 6, 7장이 다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책에 다시 한번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제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 예수님 왕 같다. 자, 이 전제를 또 가지고 같이 가봅시다. 산상수훈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라. 산이 등장합니다. 어느 산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사건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20장. 어디에 가서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세요? 산에 가신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예, 마태복음 독자가 유대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 그러면 뭐 생각나요?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그 산과 함께 이제 이게 동일하게 보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위주로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십자가를 전제로 해서 재해석하시는 왕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팔복의 첫 번째 복으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지고 기술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저께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팔복 또는 산상수훈의 설교내지 강의는 한 번, 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세요 혹시?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제가 5장, 6장, 7장
하나님의 율법,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팔복과 또 나머지 율법의 재해석을 해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팔복을 또 율법화 시키는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완성된 율법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어떤 해석에 난해점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앞에 전제되어 있죠? 원인과 결과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소유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천국 소유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천국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할 수 없죠? 논리예요. 쉽죠? 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그런 논리를 분명히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네. 자, 한 분만 계세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했더니 네 하셨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니까 했더니 한 부분은 네 하셨어요. 다시 몇 질문했어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난해한 우리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천국 소유하고 싶습니까? 네. 그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심령이 가난합니까? 가난해져야 돼요. 그럼 아직 천국 소유 못하는 거예요? 오늘 5장, 6장, 7장을 보는데요. 율법적 관점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셨어요, 여기다.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십자가를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셨어요? 우리 어저께 배웠죠? 3장 17절에 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늘에서 들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으로 시작하여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드렸어요. 십자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그 후에 숫자로 굳이 계산하면 3년 후에 나타나는 어떤 내용이자 사건이지만 이미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한 그 순간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시간대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인간이고 이 땅에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간과 사건이 과거형으로 드러나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시공간은 무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이미 족보와 탄생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시간적으로 다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지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그 다음부터 나타난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태 공동체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이미 마태 공동체는요, 예수의 십자가를 직접 목도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마태복음은요, 시간적으로 과거형이에요. 이미 있었던 일을 다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도요, 원독자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에 쓴 십자가를 전제로 한다라는 이 전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입장에서 해석하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율법적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드린 한두 세 가지의 질문이요, 다 율법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
답을 요구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에 대한 조건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 안 되니까 이 말은. 만약에 그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율법적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의 형태로 다가온다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저는 다른 나라 교회는 모르니까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여기 구약을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구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율법적이야. 이게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아니 구약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율법적으로 삶을 살다가면 이해라도 해. 그죠? 유대인들은 이해는 돼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 토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약 모르잖아요. 아, 그거 알아봤자 이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다윗 얘기 나오면 골리앗하고 싸운 용감한 다윗. 뭐 이 정도. 모른단 말이잖아요. 율법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정작 신앙생활 아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부시고 새롭게 완성하러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을 다 뒤집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잘 켜셨는데 또 율법에 얽매인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신약에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성경이 예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얘기를 마태도 하고 마가도 하고 누가도 하고 사도 요한도 하고 사도 바울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핵심은 십자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면 무엇으로 구원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전제가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전제로 해서 이거를 해석하고 풀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원인이죠. 천국을 소유할 거다. 천국을 얻게 될 거다. 자, 그런 뜻은 원인과 결과,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과 일의 법칙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자, 그럼 우리가 헬라어로 잠시 단형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개념화시키면은 거의가 아니라 100%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율과 완벽하게 대치됩니다. 그죠? 인과율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큰 해석적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만 천국을 얻게 된다가 아니에요. 보시면요, 이것부터 볼게요. 푸니마,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지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푸니마인데 푸니마는 한 4-5가지 뜻이 있습니다. 호흡, 바람, 생명, 영, 성령, 요 정도의 5가지 뜻이 푸니마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자,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그 뜻이에요. 또 다른 뜻으로 풀자면 연약함, 비천함, 의지가 필요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영어로 쓰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poor in spirit. 그러면 하나씩 대비해 볼게요. 호흡 안에서 가난한 자, 말이 안 되죠? 오케이? 바람 안에서 가난한 자, 말이 안 되죠? 생명 안에서 가난한 자, 약간 말이 돼요? 자, 영 안에서 가난한 자, 이것도 괜찮아요?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개가 성경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는데 적당한 단어 뜻입니다. 생명, 영, 성령. 이쪽으로 합시다.
천국. 제가 어저께 개념을 정리해드렸죠? 천국. 천이라는 얘기는 해울입니다. 하늘이고요. 국은 킹덤, 나라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마슬레이예요. 근데 이거는 영토적 의미가 없진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영토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통치 의미를 갖고 있다. 통치 의미가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 천국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겠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면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신명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복용하는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복용하는 얘기도 보세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자, 이런 구절을 뭐라 그럽니까? 수미상과 윙크우죠. 처음과 끝이 같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잖아요. 팔복은요, 천국 복음이에요.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삶을 누려야 되는가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죽어서 가는 사후의 세계에 가는 어떤 신비로운 장소가 절대 아니다. 이걸 먼저 분명하게 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천국. 마슬레이에 통치하는 일이다. 그러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은요, 천국이라는 어떤 보이는 또는 만질 수 있고 더할 수 있는 내용물을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겠지. 그죠? 왜? 그 통치니까 통치를 어떻게 소유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 그죠? 자, 모든 팔복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나눠집니다. 일단 문장상 보면은. 근데요, 이 원인 결과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원인 결과는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법칙은요, 원인 결과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요. 원인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원인 결과처럼 보여지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원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해서 원인 결과가 선순환을 이룬다는 거야. 원인 결과라고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인 결과가 있다고 치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긴다가 아니고 원인 결과가 함께 선순환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도 같은 얘기가 돼야 돼요. 여기서 여기로 해석해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란 말이야. 됐죠? 봅시다. 신명이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가난한 자란 연약하다, 비천하다, 실제로 가난하다, 의지할 무엇인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이 가난한 자가 어디 안에서 가난해야 되느냐? 생명, 영, 성령 안에서 가난해야 된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신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은요, 어디로부터 근원된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그러면 그 본질, 그 본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어상 볼 때 in spirit 하고 나오면요, 물론 그 문장 가운데 그 in spirit이 아디 스피릿도 있고 그냥 단순한 어떤 영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연관되면요, 그 주체자는 반드시 누구셔야 돼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있죠. 가난한 자인데 어디 안에서 가난한 자예요?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라는 뜻은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요, 성령에 의해서 통참을 받는 자. 오케이? 그죠? 성령을 피놓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요, 그 심령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영 있죠? 그 영이 어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난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은 원인과 결과 또는 율법적 해석에 있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심령이 가난해져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이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해가 됐어요? 네. 이야기는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누군지 봐라 이런 얘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과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은 이걸 얻을 거야. 내가 이런 열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이런 거 수행할 거야. 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복음은요,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은 그렇게 해도 얻을 수 없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고, 그게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냔 말이야. 왜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싶어 하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더 열심히 하고, 더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전제하에 뭔가 자기 걸 자꾸 꺼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 메커니즘 자체가 율법적이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거꾸로 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가 계시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던 옛 습관과 땅의 통치를 받는 그 메커니즘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지. 제가 어떻게 회개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개가 내가 지은 죄 하나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회개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땅의 통치를 받는 내 인격과 내 전 삶의 영역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요,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갔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서 영생과 구원을 얻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은혜의 법칙으로 전환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무가치한 것. 바울은 그것을 옛 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꾸 바꿔라. 바꾸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이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가 들어와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냥 내비두니까, 방치하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거야. 교회가 분열되는 거야. 이 문제에 초대교회가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럼 오늘날 교회도 동일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 통치받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정리들을 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그나마 제대로 이제 한 걸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습관과 환경과 교육과 분위기와 내 가치와 주변의 권위자들의 어떤 압박과 압력과 눈치와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포장해 나간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떻게 자유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유한 척 하는 거지. 자유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내용상 들어가다 보면 없어, 자유가. 불행하죠. 자, 그럼 뭐예요?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나머지 8곡도 다 해석하면 돼요. 이건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원인 결과의 법칙이 아니라 뭐에 관한 얘기다? 정체성에 관한 얘기다. 마태복음 공동체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고 있는데, 헷갈림이 뭐예요? 그들은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함이 이 안에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배워온 유대교 또는 율법적인 어떤 관습, 또 로마 대영제국의 압박과 핍박, 이런 분위기가 더 세 보이니까 밀리는 거야. 자꾸 밀리니까 의심하게 되지. 누구를? 예수를. 전체적인 문제의 시작인 걸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요, 자다, 누구다 할 때는 다 이 원칙에 따라서 그 얘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 8곡도요, 너희들이 누군지 다 얘기해. 너희들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은 예수에 의해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통치를 받는 자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는 거다. 그게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 그 얘기예요. 율법주의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니네들의 실력과 노력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십자가 은혜 아니야.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서 너희를 보면은 너희들은 누구일 수밖에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된 자다. 예수 안에 복은 바로 이 복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몇 가지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와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해석하는 자. 그래서 이런 자는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으로 가요. 비천하고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고 이런 자들 가까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미리 결론을 내릴게요. 8복은요, 우리의 정체성,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와 우리 각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설교요,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요, 8복은요, 예수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걸 8복으로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고 마태라든가 누가가 받아서 그것을 성령에 의해 재해석한 다음에 그들의 공동체에게 다시 풀어준 이야기예요. 8복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예수가 가셨던 그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사장. 그래서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인과의 법칙이라든가 율법이 아니라 이미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정체성 확인에 관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다. 이해되셨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복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